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전체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지난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뭔가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보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만큼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3절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신다고 싶은 내용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게 바로 지난주, 바로 앞에 말씀이었는데 물론 그래서 심판을 세게 하기도 하셨지만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들이 원하는 걸 다 이뤄주신다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1절에 보시면 너희들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이어서 보면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완벽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보디가드가 있고 도착할 곳은 금싸라기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것만 같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 3절 중반에 이 모든 복들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한 마디가 이어져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은 선물로 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요즘 바라시는 소원이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이 더 오르길 바라시겠죠.
혹은 집이 내 집 마련이 되신 분들은 집값이 그래도 조금은 더 올랐으면 하는, 혹은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내 집을 소유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세상에서의 어떤 나의 커리어, 성공, 명예 이런 걸 추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 소원. 근데 그 말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선물 보따리가 집 앞에 이만큼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선물을 주신 이는 오시지 않겠대요. 함께 하시지 않겠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물질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주식도 좀 오르게 해주시고요. 내 집도 좀 주시고요. 우리 자녀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정작 누구는 잃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의 임재는 다 잃어버리고 남은 건 돈, 성공, 명예,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신의 어떤 주위 상황, 환경, 이 얘기만 남아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들은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던 두 돌파는 언약은 깨져버렸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풀어서 마셔야만 했고, 그래서 그 쓰디쓴 자신의 죄악들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은 바로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이들의 이 패역한 죄악 때문에 오늘 본문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뒷부분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한 것들 있으니까 다 이루어줄게. 땅도 줄게.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줄게. 적과 꿀을 얻게 해줄게. 근데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죄인들에게 한 번 더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주춤주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건 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복들을 저에게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냐라는 것이죠. 왜 요즘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래도 돈은 얻을 수 있으니, 그래도 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으니, 내 가족도 얻었고 자녀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고 세상에서 내 명함도 좀 파서 내밀면서 나름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섬기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너희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원하느냐?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느냐? 여러분, 아빠가 집에 들어갈 때 가족들 맛있는 거 먹으라고 치킨 한 봉다리 사고 들어가면 아이들은 그 치킨 봉다리만 쳐다본대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어때요? 마음이 서운합니다.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좋지 않고 내 손에 들린 치킨 봉다리, 이 선물만 좋은가 보다. 하나님은 없어도 선물이면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선물을 다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냐?
사실상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진정 하나님만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이고 포장될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금송아지들을 섬길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돈, 성공, 건강, 명예, 관계, 어떤 나의 미래, 그것을 좀 주세요라고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볼 텐데요.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깔보죠. 이거밖에 안 되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떠나려면 짐을 싸고 채비를 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저기 가면 적과 꿀이 흐르고 있고 너의 집도 있고 차도 주고 성공도 보장해 줄게 라고 했지만 이들은 단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여기서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로 보면 재앙과 같은 소식, 재앙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악하고 나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재앙으로 듣고 나쁜 소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받는다 해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어요. 사실이 그러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장 번영하고 강대했던 당시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애굽 제국이었어요. 애굽. 그러나 그 애굽이 어떠했나요?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며 매일같이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갖다 바쳐도 그 우상들은 애굽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어둠이 뒤덮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요함이나 강성함이나 위대함, 바로의 어떤 힘과 권력, 그 기술자들의 지혜, 마술사들의 어떤 기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니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부요함들이 우리에게 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릴 거야. 우리들을 올가매고 불행하게 만들 거야.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복들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보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바라시는 어떤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그 소원보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만이 더 귀하십니다. 더 복되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상급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급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리며, 그게 좀 나에게 충만할 때는 살만해하고, 좀 요즘은 살만해요, 행복합니다. 그게 없을 때에는 죽을 맛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에서 한숨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과연 바람직한 신자의 삶의 자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삼위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갖지 못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정작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통장에 돈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처럼 힘없이 다니진 않으셨습니까? 나의 미래가 조금만 그려지지 않는 것 같으면 모든 삶의 소망을 잃은 것 마냥 낙심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뒷부분을 보시면 33장 5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여기서 이 장신구들이 무엇입니까? 장신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때 뭘 모아서 녹여서 만들었어요? 장신구들, 금귀고리들, 그 금부치들이에요. 즉 우상을 만드는 데 쓰였던 그 재료들, 비유하자면 나의 허영과 욕망을 채우는 그 장신구들을 너의 손으로 직접 떼어내서 다시는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거야말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 보면 호렙산에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거든요. 신의 산 앞에서만 잠깐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도 그렇지만 호렙산에서부터, 즉 호렙산 이후로 계속해서 이들은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의 아직 40년이 남았어요. 39년 정도 남았어요. 그 사이에 다른 아무런 죄를 하나도 짓지 않거나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그 우상 숭배의 불쏘시개가 되었던 장신구들을 다시는 착용하지 않았다. 이걸 통해 우리는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엄중히 여겼는지, 얼마나 재앙과 같이 여겼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장면을 더 보여줍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회개 이후에 어떤 의미심장한 장면을 오늘 본문은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먼저 여기서 나오는 장막, 이 회막이란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성막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의아할 수 있어요. 성막을 짓는 건 출애굽기 35장부터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인데 어떻게 지금 여기 성막이 있지?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회막 내용이 있는데 이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어떤 뜻, 보여주고 싶으신 어떤 장면이 있으셔서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 모세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성막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려운 말로도 몰시간적법 이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렵죠. 시간과 상관없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후에 벌어지는 장면들인데 미리 여기서 서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성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말씀을 볼지 모르겠지만 12지파가 3지파씩 사방면으로 있는 그 한가운데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쉽게 말하자면 우리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자주 보이고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 7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텐트, 장막이 어디에 있다라고 해요?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 미팅 오브 텐트라고 하면서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하죠. 진 밖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진 밖에.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긴 이 거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먼 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떠나신 것은 아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실제로 이 성막이 자신들의 진 가운데가 아닌 진영을 빠져나가 저 진 바깥 멀리 위치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영영이 버림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멀리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니, 그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멀리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7절에 나오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진과 멀리 위치해 있음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이 멀리란 단어가 오묘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있었죠. 그 첩 하갈이 낳았던 서자 이스마엘과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갈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지는 못하겠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멀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거리는 아주 오묘해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는 도저히 지켜보지 못하겠고, 그럼에도 아들이 고통스럽게 신음하거나 아파하거나 울거나 하면 곧바로 달려갈 수 있는 먼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출애굽기 2장에도 또 나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바구니에 두고 갈대상자에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그때도 멀리. 그 거리가 어떻게 돼요? 누가 이 아이를 건져서 키워줘야 하는데 혹시나 이 바구니가 뒤집어지면 누이가 곧바로 달려가서 구해줄 수 있는 먼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거리는 멀지만 가까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진 밖으로 나가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영영히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인 이들을 진멸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동시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리입니다. 자비의 거리, 사랑의 거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복들을 다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또 그 이면에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진정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로 내 자신을 치장하고자,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가정을 안정시키고자만 시도하는 게 있다면 그러한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영영 떨어진 곳이 아니지만 적당하게 먼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반성을, 돌이킴을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서려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계속해서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자주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 친밀하게 지냈음을 말씀해요. 근데 정작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8절 말씀 중간에 보세요. 33장 8절 중간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 마음은 뭔지는 알겠어요. 나는 도저히 못 가겠고 하나님께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놓고 살면서 재보는 거죠. 이게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결국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결국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내 입에 들어가는 떡만 있다면 우리 가족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에 이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재물이 있으면, 소유가 있다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헛된 생각에 발목이 잡혀서 그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면 되었어요. 근데 나아가지 않는 거야. 다른 어떤 누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저 멀리 떨어져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으로 우리가 전락하진 않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저 구경꾼으로 여기까지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는 자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이런 거래 저런 거래 그냥 소문을 듣는 방관자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텐트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아닐까 하고 여러분들의 귀에 달고 있는 그 장식품들을 떼어내시고 진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오시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판을 짓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봤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막 이렇게까지 막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봤었죠.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그 천사, 그 사자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끝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저에게 은총을 입었다 하지 않으셨냐? 은총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니 13절 말씀에도 이게 이어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모세가 쓰는 단어가 뭐예요? 은총.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말씀하셨죠? 이 은총에 대해 여기 12절 13절에 짧은 구절 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이 뒤에도 계속 얘기해요. 결국 이 은총에 누구를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제 전략이 보이죠. 13절 맨 끝에 보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백성 데리고 가 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셨죠.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지금 모세는 이걸 다시금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면 그 은총이 저에게서만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요청, 간청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성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발 양보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아주 좋은 말씀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근데 결국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내가 너를. 단수예요, 단수. 모세 한 명 너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강직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최후의 수를 둡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두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 자기 혼자만 하나님과의 임재가 유지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몸으로 묶고 있죠. 우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와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렇기에 구별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본문에 이러한 모세의 태도를 두고 지금 모세가 은혜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은혜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총애를 입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모세만은 나아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 나누고 친밀하게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때요? 자신이 받은 이 은총, 이 은혜가 비단 자신에게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 주변을 자기장으로 형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을 형성하여서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 은총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죄로 인해 부패하여서 다 녹슬어버린 철과 같아요. 근데 이 자석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죄로 인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자석이 하나님께로 다 끌어당기고 있는 은혜의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떼놓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자의 원리입니다. 중보자의 원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이후에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 언약, 돌판을 작성해 주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예뻐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되도록이면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모세와만 소통하려고 해요. 왜? 그들이 너무 패역한 죄인이기에 그들 진 안에 거하다가는 까딱하다가는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먼 거리를 참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겠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 한 사람, 이 모세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 덕분에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다시금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봤지만 그래도 이들에겐 결기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땅 가지 않겠습니다.
내 집 주신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결단과 의지가 있나요? 혹은 이들보다 우리가 더 착할까요? 더 자격이 있을까요? 혈통적으로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배경적으로 더 나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전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죄인이요, 결국엔 멸망받을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보다 더 온전하신, 모세보다 더 강력한 자석이 되시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홀로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택함을 받은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였던 모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누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지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같이 죄 많은 놈을 하나님이 왜 만나주시겠어? 너같이 지난 한 주간도 죄만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진 바깥에 있는 성막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패역한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니? 라고 상소합니다. 사단의 상소를 들어보면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모습의 나를, 이런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자신이 흘리신 보혈로 덮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과 똑같이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자기 자녀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하시며, 그러니 너희와도 내가 친구와 같이 대화하고 싶다. 모세만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와도 내가 친밀하게 나의 임재를 온전히, 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한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약속받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약속받았습니다. 적과 꿀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재앙처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은 환경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진짜 복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진짜 복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들의 목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갈망입니까?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아 낙심하고, 조금만 형통해지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행동하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창창하고 보장되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완벽해서도 아니라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진 밖에서 구경만 하는 자로 살지 말고, 장막문 앞에서 바라만 보는 자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내딛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안정감, 어떤 자랑거리, 어떤 의지처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견딜 수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을 들어간들, 성공을 한들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에 무엇을 더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제 앞에 있는 이 산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조금 밀려나 있다면 다시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진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선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 우리의 전인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위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며 치열하게 주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잠시 동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네. 우리가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손에 있는 붙들린 그 세상의 봉투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그분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오니 최고의 상급이시오 우리의 복이신 지고의 선이신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한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나 아픔이나 힘겨운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우리 전능교회 성도들 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뜨거운 열망이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불꽃이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갈망이 오직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선물들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요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 달려갔던 우리의 조급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믿었던 그 마음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냅니다.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의 거리에서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자격 없지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기쁘게 받아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